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와 또 빼앗겼던 사람들과 물질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이 상황은 당시의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사회였고 또 그때 당시의 왕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지저분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돋보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칭찬을 들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위대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 속에 드러난 몇 가지 특성 때문인데요. 그 특성을 보면 첫째 이렇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돌아보는 사람이었다. 사실상 그의 조카 롯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의 가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뜻 생각해 보면 그 나에게서 떠나서 죄악의 도시, 멸망할 도시 소돔에 가서 살더니 잘 됐다, 혼 좀 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조카가 그렇게 잡혀가고 그 가족들이 잡혀간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그의 종들을 데리고 야밤에 습격을 가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올 만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헤아리는 이타심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희생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결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서 끌고 왔고 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시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간 정도가 아니에요. 간 거리가 여기서 대구까지 갈 정도의 먼 거리를 가서 구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통수단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조카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는 세 번째 요소는 그가 욕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우리에게 주고 빼앗은 전리품, 탈취물 그거 다 당신이 가져라 라고 하지만 여기 아브라함은 심지어 거기에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할 만큼
그 전리품과 탈취물에 대하여 눈꼽만치도 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욕심을 경고합니다. 욕심이 자라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성장하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결국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해 하는 대신에 욕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범죄했고 타락했고 죄를 세상에 들여오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위대함의 특성은 온유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성격이 험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를 쭉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 하가를 취하라고 해서 이 마누라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하긴 했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걸 빨리 처리를 못해요. 거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라고, 이 부인은요 상당히 거칠어요. 아니 하가를 내줄 때는 자기가 내줬는데 문제 생기니까 책임은 아브라함 보고 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갈 말, 마누라 말 듣고는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 네 아내 말 들으라 하니까 그 말 듣고 어떻게 할까 하니까 내보내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자 그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보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특성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런 네 가지 특성이 보여지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 크게 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 같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도리어 섬기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다 크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의 그 인격이 무엇이냐?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힘이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조절하고 절제해서 쓰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온유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쳐서 멸할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유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그거는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만큼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닮아가는 인격의 모습을 말하라면 온유함과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 그랬어요? 배우라. 예수님에게서 뭘 배워야 됩니까?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이상하게 거칠어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뭐예요? 배우라 했잖아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11조와 헌금의 원리.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최초로 11조를 언급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수입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그게 돈이든 곡식이든 가축이든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것들에 대하여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믿음과 감사함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1조를 드린 문제와 관련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500여 년 전에 11조를 드렸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릴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 수입의 일부분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10분의 10을 대표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데요, 무슨 뜻이냐? 10분의 10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가 11조를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음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맡겨주신 것을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내 소득의 10분의 1만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그 내용 속에는, 그 드림 속에는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조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신정 시대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고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신정 시대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끝으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시대는 끝이 나고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졌고요,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는데 여러분 참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하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듯이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듯이 그렇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 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던 11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아니고 퍼센트를 내면 25% 이상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11조가 있었느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도록 하기 위해서 드려진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면서 10의 1조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레위인들이 성전 섬기는 일을 그만둬 버렸어요. 왜요? 살 길이 없으니까.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성전에서 행사를 행하게 될 때 드는 비용과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쓰는 도구들을 사고 구입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11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매 3년마다 하는 것인데 이 11조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돕기 위한 11조입니다. 이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렇게 해서 앞에 두 개 11조와 요 11조를 합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20%가 넘고 요것을 나눠보면은 한 25% 이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하에서 이스라엘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11조의 관행의 뿌리는 모세 율법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드렸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딸랑 드리고 끝났을 수도 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한 번 언급했다고 해서 딸랑 한 번 하고 끝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 관행은 계속되어져 왔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이상 율법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모세 율법에 하면은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은혜 아래에서는 더 엄격해요. 율법 하에서는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을 해야지 그게 간음죄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은혜 아래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여자를 보고 음란한 욕심을 품는 그것 자체가 간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 하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죠? 은혜 아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시대는 끝났고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 지금은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히려 엄격한 율법 아래 사는 모습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열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심지어 여기 근체, 그 다음에 회향, 이런 아주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가려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근본 정신, 그 자세, 그 마음은 버렸다. 그런데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무슨 말이냐?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잘 모르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왜 돈이라고 말하는 걸 그렇게 겁을 내세요? 돈이 필요한 거 맞죠?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불을 밝힐래도 돈이 필요해요. 이거 겨울에 100만 원 이상 나가요. 전기비, 전기세.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희 사역자가 3명이나 있잖아요. 저희들은 바람을 먹고 구름똥을 싸면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줘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맞죠?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사역하기 위해서. 복음을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살리라? 복음의 열매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큰 소리로 합시다. 11조와 헌금. 예, 11조와 헌금을 통해서입니다. 이 교회의 재정 필요는 여러분이 신실하게 아낌없이 자원함으로 드리신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역자들이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다 그만두고 다 직장 구하러 나가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예. 지금 제가 마음이 하나 아픈 게 있어요. 어떤 사역자가 사역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근데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진짜 오라고 하고 싶어요. 왜? 사역자가 너무 귀해요. 근데 오라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3사람이 많은데 또 데려올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면, 그리고 모이는 숫자도 많다고 하면, 저 사역하고 싶은데 사역에 기회 없는 사람들 다 데려오고 싶어요. 그래서 훈련 받아가지고 준비돼서 나가서 또 개척하고 사역하고, 그때 우리가 열심히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가서 설교한 그 예안침례 교회 김선 목사님, 아침에 2시간씩 일한대요. 그래, 무슨 일 하느냐 그러니까 택배 회사에 짐 이거 차에다가 올려 싣는 거, 그거 한대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목욕탕 청소하는 것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예, 처음에 목욕탕 청소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의 열매가 개척교회 금방 시작했는데 어디서 열려요? 복음의 열매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개척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가 복음 전하는 일과 목회에만 전념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사역에만 전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복음의 열매가 충분히 안 되니까 일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는 사역자 3명이 다 밖에 나가서 일 안 해도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제가 50년 동안 사역했는데 사례금이 250만 원이에요. 우리 부목사님은 온 이후로 계속 올려가지고 220 됐어요. 전도사님은 시작할 때 또 본래 부인이 일을 하니까 또 사역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능력이 안 되니까 미안하다, 적게 받고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150 됐어요. 계속 올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10년 넘게 10년 이상 그대로 정지시켜놨어요. 14년 동안 계속 정지시켰어요. 그 왜 정지시켰느냐? 아니 막내 아들까지 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했는데 뭐 그 자꾸 올려요. 올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도 지었고 그리고 이렇게 새 사역자가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11조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면 뭔 재가 누려요?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적 필요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린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어집니다. 전 교수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돈 들어오지 않아요. 희한한 거는 교수하면서 목회하면서 교수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목회가 겸직을 해야 될 만큼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24시간 전념해도 늘 부족할 뿐이에요. 요새는요, 그래도 감사하게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좀 와주세요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서 요새는 쭉 자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차도 없는데 통행금지도 있는데 새벽 2시 3시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좀 와주세요. 왜 그래? 남편이 술 먹고 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난 그 남편도 알도 못하는데 그래도 달려가야 돼요. 파출소 가갖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통행증 받아서 달려가야 돼요. 그런 사역이었어요, 저희들. 여러분, 제가 사택에 있다가 한 1년 밖에 나간 적이 있어요. 아파트로 이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잠옷을 입어봤어요. 사택에서 살 때는 잠옷 못 입어요. 언제 어느 때 와가지고 똑똑 두들겨가지고 목사님 찾을지 모르니까, 언제 어느 때 전화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도 시간이 모자란 게 목회 사역인데, 예? 내가 음악가다 그러면 그 음악가로서 뭡니까? 관현악단에 근무하면서 목회하고 아니잖아요. 내가 기술자다, 우리 중희 형제처럼 뭐 안전기사다, 그럼 안전기사 하면서 목회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역자들이 사역에만 전념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그분들이 도망치지 않도록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채워지느냐? 독지가가 어느 교회를 좀 도와줄까? 부산 성서 침례교회를 좀 도와줄까? 그래가지고 독지가가 딱 와가지고 한 보따리 놓고 가면서 이거 교회에서 쓰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거 받아본 적 없어요. 10만 원씩은 들고 오는 사람 봤어요. 선거철에. 요새는 안 오지만 선거철에 와갖고 헌금하고 싶대요. 얼굴도 처음 본 사람인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헌금하고 싶으면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에서 해라, 예배사 해라 하니까, 아니고 목사님이 좀 받으시라고. 왜 내가 받아야 돼요? 뇌물도 아니고. 그거 받으면 뇌물이에요. 선거철에 그렇게 받으면 뇌물이에요. 그거 아니요, 교회 와서 헌금하세요. 이거 하도 바빠가고 못 옵니다.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저 교회 예배당에 가면 헌금께 있으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가세요. 그러면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독지가도 돈 한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이거 교회 운영하는 데 쓰세요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생적으로 신실하게 드려진 헌금 때문에, 11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시작했고요. 야곱이 11조 드리는 것을 계속했고요. 모세가 율법하에서 11조를 확정을 했고요. 말라기 대언자가 제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신실하게 드리도록 강력하게 촉구했고요. 예수님께서도 10분의 1을 드리는 일을 잘 해야 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게 11조예요. 헌금에 관한 원리. 11조하고 헌금은 다릅니다. 11조와 헌금입니다. Tithes and offering.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린 것만으로 하나님께 큰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든지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든지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든지 그 모든 헌금은 자원함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억지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인색함으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이나 8장에 헌금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내용들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면 사랑의 헌금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힘들어져 있을 때 그 성도들이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 사랑의 헌금에 관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조 외에 드리는 것은 항상 offering, 헌금이라고 하는데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떤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11조는 10분의 1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무슨 내 수입 중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5를 드리든지 10분의 9를 드리든지 그건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대신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즐겨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즐겨 헌금할 수 없거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게 감사해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전혀 의미가 달라요. 사람들이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에 복을 주셔서 지금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흥황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런 거. 이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뭐라냐? 하나님이여 10,000배나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개업 예배에 가가지고 그 소리 참 많이 합니다. 고약한 소리예요, 그거. 성경에 10,000배라는 거 없어요. 한국의 부흥사들이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 흉내 내서 10,000배나 해달라고. 얼마나 그 뻔뻔스러운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놓고는 대신에 하나님은 10,000배나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뭐예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헌금의 정신은, 헌금의 원리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즐겨, 자원함으로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뇌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즐겨 드릴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청직이지 주인이 아니다.
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크고 놀라우심에 감사의 표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즐겨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큰 소리, 누구로부터?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영업을 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드린다고 할 때 달랑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 속에는 여러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훈련받은 모든 훈련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드려졌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내 거 드리는 것처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시되 자원함으로 하시고 즐겨 드리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즐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린다면 하나님이 10배나 갚아주실 겁니다. 아니요, 갚아주든 안 갚아주든 상관없이 우리는 드리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든 그렇지 아니하시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돼야 합니다. 결코 그러나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렸더니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애들이 아프고 사업이 꼬이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하나님 다 지켜보다가 11조 하나 안 하나 보다가 안 하니까 그냥 몽둥이 들고 와서 그냥 꼭 저 데모할 때 저 경찰들이 곤봉으로 막 내려치듯이 그래 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즐겨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명절 되면 세배해 갖고 돈을 받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취업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곳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셔서 취업했고 그래서 월급 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10분의 1을 드릴 때 즐겨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의 기본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허덕이거나 사역을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깝게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겨 기쁨으로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부 들고 다니면서 아무개 형제 지난달에 11조 안 했는데 웬일입니까? 어떤 교회 보면은 헌금 봉투 있는데 거기에 도장 찍어갖고 꽂아 놓잖아요. 세상에 어디서 그런 게 나왔는지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헌금 봉투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 창안해낸 게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의 교회,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배워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믿음 가진 사람,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 같은 믿음 갖지 않은 사람들 말고요, 같은 믿음 가진 사람,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저는 저 뒤에다가 헌금깨를 놔두고 거기다가 헌금하고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제도를 실행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러나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다녀봤을 때 그렇게 하는 교회는 한 교회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헌금깨를 돌립니다. 헌금깨가 아니라 헌금 접시를 돌립니다. 여러분, 접시가 오면 다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헌금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손에 들고 드리는 게요 20불짜리 100불짜리예요. 그러니까 2만 몇천 원, 10만 몇천 원인데 요걸 가지고 죄 지은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처럼 누가 혹시 볼까봐. 미국 사람들은 1불짜리 하면서도 당당하게 착 해요.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닌데 당당해요. 우리 너무 체면 문화라서 뭘 자꾸만 눈치 보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이 헌금깨가 앞에 오는 게 참 부담스럽다. 부담이 돼야죠. 네, 우리가 부담 지지 않고 부담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해온 대로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게 아닌 이상 우리는 그들이 행한 대로 함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금깨가 내 앞에 오는 게 부담스럽다 하지 마세요. 다른 데 쳐다보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처럼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헌금 이게 바구니 딱 줬는 그 다음에 한 줄 착착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헌금하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챙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근데 우리는 헌금이 앞에 딱 주고는 저 뒤에 가 있잖아요. 괜히 지켜보고 있으면 신경 쓰여지니까 저 뒤에 가 있잖아요. 그 정도 배려하는데 뭐가 부담스럽고 할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부담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는 부담이 있어야 되죠. 내가 시간을 드릴 때도 부담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점심을 잘 드셨죠? 맞아요? 근데 식사 당번하는 거 부담이 돼야 안 돼요? 괜찮아, 부담된다. 부담이 되는 게 맞죠. 당연하죠. 부담이 돼야지. 부담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갑부예요? 아니 몇십억 몇백억대 몇천억대 가진 부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식사 당번으로 섬겨야 되는 때가 돌아온다. 안 나가던 지출이 몇십만 원 나가야 되잖아요. 부담이 돼야지. 그게 왜 안 돼요? 예, 부담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담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보시던 신약을 보시던 그들이 섬길 때는 모두 다 부담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엄청 됐지요. 그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120년 동안 도와주는 사람 없이, 함께하는 사람 없이 120년 동안 그 부담은 계속됐습니다.
그것도 지어야지. 나가서 설교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해야지. 부담이 있죠. 전도하는 거 부담 안 돼요? 부담돼요. 왜?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 기약팀들이 굉장히 일찍 옵니다. 빨리 오는 사람들은 9시 반쯤이면 다 와요. 와서 연습해요. 부담돼야 안 돼요. 신랑하고 신랑은 나중에 와도 되는데 그것도 신랑이 또 따라오면서 태워다 줘야 되고 부담되잖아요. 애들 태워다 줘야 되고 부담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제 시간으로 다른 사람과 시간 보낼 때 기약팀들은 여기서 연습을 해요. 부담되잖아요. 어떻게 부담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게 시간적 부담이든지 재능의 부담이든지 물질의 부담이든지 부담이 없이는 섬길 수 없습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이냐? 수입이 없으면 헌금 못 하는 거예요. 수입이 없으면 11조 못 드려요. 수입이 소득의 10분의 1인데 어떻게 11조 드려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득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셨는데 드리는 일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일에 헌신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은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 오기 위해서 버스 타는 그거 자체도 부담해요. 너무 수입이 없으니까. 지금 그 거제도에서 오늘은 못 왔는데 요엘 형제 한 번 왔다 가면 거의 3만 원 가까이 들어요. 부담이에요, 부담 아니에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 형제한테는. 그래서 제 아내가 올 때마다 3만 원을 줍니다. 그 부담을 덜어주려고. 누군가는 부담을 덜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계속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섬김이, 모든 드림이, 모든 예배가 부담이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딴 데 가고 싶고 딴 데 가야 할 일도 있고 했지만 다 뒤로 하고 경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 부담을 떨쳐버리고 오셨잖아요. 이것도 부담이에요. 우리가 져야 할 부담이에요. 그래서 11조와 헌금의 원리 아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